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네,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인데 이 찬양 작사하신 분이 자녀들을 갑자기 잃고 나서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 평안을 얻고자 부른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지은 찬양이 아니라 평안함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우습게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곳 나도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들 마음을 모으며 주님 말씀 앞에 또 모이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어진 것들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또 작년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붙들어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들을 또 계속 걸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교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 깊이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더 하나 되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하심 20주년을 맞아 또 그 20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이곳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6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6절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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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히브리서는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히브리서를 다루는 이유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히브리서 11장서부터 13장까지를 믿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앞쪽 10장까지는 한 절 한 절 보지 않고 좀 듬성듬성 가고 있어요. 듬성듬성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 1장,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과 비교해서 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그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나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글이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기 때문에 많은 논리들이 구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과 비교해가지고 이 논리들을 전개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뜻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에서 시작하냐 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죠. 자신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죠. 사실 이 출애굽은 완전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노예로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어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종살이,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이제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출애굽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쳐다보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죠.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근데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였지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참된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기 원하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쳐다보면 알지만 한 달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원했던 거는 그 4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신앙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단순히 장소인데 하나님 목적하시는 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도 똑같은 여정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참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서, 비록 그것이 물질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아 가죠. 그러므로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이 그니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스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출애굽한 것과 같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참된 안식,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사는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도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이 모든 것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진정한 안식,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깨달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의 의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를 좀 더 짧은 시간 스팬으로 우리가 잡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도달해야 될 마침, 목적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소명 가야 할 길에 마침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예수 믿고 나서 한 발짝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마치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그거는 진정한 구원에 이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된다는 거는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안식에, 과거의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각자가 걸어가야 될 영적인 여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의 마지막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는가 이거를 쳐다볼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확실히 얻은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후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순종함으로 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둘째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셋째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샤프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중에 우리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걸 종종 많이 경험하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인지 무슨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은 자주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 100% 동의하죠. 말씀을 내가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fully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나의 혼과 영이 어떤 혼과 영인지 뭐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쉽게 동의가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던 건 뭐냐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 이 얘기만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얘기 안 하면 되죠. 뭐.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의 검이 예리해가지고 예리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를 표현할 때 좀 지나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나? 그리고 13절이 뭐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절과 골수를 무시하고 나가면 13절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혼과 영, 마음과 생각, 뜻 이런 것만 드러난다 그러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는 혼과 영이 없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이 13절의 말이 맞으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지음받은 것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하고 이어져야지만 이거는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 앞에 모든 게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로 드러난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놀라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놀라운 생각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뭐죠? 이 세상 만물, 우리 혼과 영과 생각,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무엇으로 지음받은 거냐 하면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이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해체하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처럼 과학을 알아가지고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하는 말의 깊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오늘 현재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당연히 분해할 수도 있고 당신이 그것이 현재 어떤 형태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말씀 앞에 섰을 때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 생각의 문제만 다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사실 오늘날의 과학이 그것을 일부 이해해서 원자니 이런 것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는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가장 모든 것을 해체해서 전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서부터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목적지가 있고 우리 소명의 종착점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데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뜻을 쪼개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이 말씀은 다 분해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난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인간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 큰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신데 너희는 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대제사장 예수는 여러분 예수의 다른 별명이 뭐죠? 예수를 우리가 요한복음 별명이라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더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좀 전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얘기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는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린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보여주기 싫은, 다 보여주면 문제투성인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15절이 하는 겁니다. 15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더더군다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당신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데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문제투성이, 낙제, 잘못된 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택하셔서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의 말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할 때 믿는 도리 얘기하는데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의 믿는 도리를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믿는 도리 1, 그건 뭐죠? 아까 얘기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바른 믿는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믿는 도리를 쫓아간 거다. 그게 넘버 1. 넘버 2는 뭐냐면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본도 몰라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숨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숨고 피하고 그런 짓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존재인데 믿는 도리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거는 나는 이런 문제투성이고 죄인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못났다, 낙제다, 끊어버려야 된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님을 바로 쳐다보고 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믿는 도리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주님을 아는 것이 믿는 도리 두 번째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문제를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믿는 도리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심판의 보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주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때 심판의 보좌고, 이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오늘날 이 보좌가 어떤 보좌로 보이느냐가 나는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첫 번째,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두 번째,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하나도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두 번째, 이 보좌 앞에는 누가 나가냐? 내가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나가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 제목에는 내가 빼먹었지만 하나 더 하면 왜 나가냐? 그것도 써 있어요. 왜 나가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보면 제가 어저껜가 TV를 잠깐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 있는 어떤 여자 배우인데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날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자기 둘째 애가 그때 7살인가 그랬다는데 남자애가 자기한테 엄마 죽지 마.
그 아이 말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죽지 마.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무슨 일이 됐건 어떤 어려움이건 내가 어떤 역경에 처했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때마다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담대히. 어떻게 나가는가? 담대히 나가요. 이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보좌 앞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담대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가지 않으니까 뭐 담대히는 해당도 안 돼요. 보좌 앞에 왜 안 나갑니까?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이 얘기하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혼과 영혼을 쪼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안 나가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춘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좌 앞에 나가지만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가 말씀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말씀에 감동이 있지만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인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제가 한동대에 온 학생들을 하심 훈련을 시키면서 깨닫는 거는 얘네들이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벌 받지 않으려고. 보좌 앞에 안 나오면 벌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예요. 내가 그 보좌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불행을 주실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수 없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담대히 나간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히브리서 12절 말씀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지고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물된 존재인지 죄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고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문제투성이고 죄인이고 잘못된 존재인데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담대히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가? 담대히의 두 번째는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투성이의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두 번째, 마지막 담대히 나가는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이 보좌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6절은 이런 자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초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고 제가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온전한 안식에 저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뜻만 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졌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설 때 세상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런 허물투성이 죄인 된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작이다, 잘못 만들어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부족한 우리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기 원해서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가 나아가되 빌빌거리고 그저 고개 푹 숙이고 겨우겨우 움직이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이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서 담대히 이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참된 안식에 동참할 때까지 아버지 저희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리는 헌금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심 열린 예배 아버지 그동안 우리 예배에 동참했던 자들만이 아니라 하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한 영혼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하고